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씩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양세,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살면서 듣는 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It's not fair,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인간의 욕구 저변에는 공평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보면 이 성경의 내용은 It's not fair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8월부터 9월 사이가 포도 수확철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서 시장에 나가면, 장터 나가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인력시장이죠. 주인이 나가서 그때그때 필요한 품꾼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포도 수확을 하게 합니다. 이 나라도 뭐 농산물 수확철이 되면 뭐 사모아에서 그런 사람들 인력을 임시로 비자내줘서 데려오듯이 말이죠.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을 나눌 때 낮은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12등분합니다. 밤은 저녁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또 12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거 6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하루가 아니라 낮을 그 아침 6시에 일찍 나가서 그 사람들, 포도원 사람, 그 픽업할 사람들, 딸 사람들을 들여보냈어요. 또 3시라고 하는 것은 6에다 3을 곱하니까 9시죠. 또 6시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정오에 나가보니 손이 또 필요해서
정오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픽업해서 들여보냈습니다. 제 9시에 곧 오후 3시입니다. 또 들여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 이제는 1시간 남았습니다. 일할 시간이. 또는 그 사람 1시간 남은 사람들, 1시간 남겨놓고도 또 사람들을 뽑아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할 때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It's not fair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럼 먼저 6시부터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은 땀 흘려 일했는데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준단 말이죠. 더 많이 주기를 기대했는데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돼서 먼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렸냐. 그것은 먼저 온 사람들은 빈둥빈둥 일했기 때문에 일의 효과가 많지 않았는데,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에 아침 일찍 들어서 일한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일을 해서 그 분량이 같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할 때 그렇게 1시간 놔두고 들어온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이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서. 그런데 이 비유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아주 죽기 살기로 해서 그 분량도 가득 채웠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읽은 20장을 뭘로 시작을 하냐면 천국은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세상과의 비유가 다르단 말이죠. 세상과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처럼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해준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왔기에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해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른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6시예요. 6시부터 이제 아침이 시작이 되니까요. 자, 그 품꾼이라고, 이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품꾼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을 일용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날 못 벌면 그날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는 저녁, 아니 그 다음날 오늘 벌어서 내일 먹어야 되니까 하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품꾼들은 누가 나를 고용해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늦게 들어간 사람, 뭐 9시, 12시, 또 오후 3시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주인들이 와서 다 뽑아가요. 그들은 실망하고 있을 거예요. 야, 이젠 내가 오늘 못 뽑혔는데 내 가족들을 저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그냥 그들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또 술 먹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뽑혀서 들어간 사람들, 아침 6시부터 뽑혀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은 안심돼요. 아, 이제 내가 오늘 뽑혀서 이 포도원에 들어왔으니까 저녁 때 들어갈 때 한 데나리온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걸로 우리 내일 하루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먹고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비록 아침부터 힘들게 일했지만 마음은 기뻤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주인에게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은 일찍 온 자기들도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씩밖에 안 준다고 불평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주시지 않았다, 저것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불평, 불만 많이 가져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제일 먼저가 남들하고 같아지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뭘 가졌는데 내가 못 가졌어요. 그럼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그것 가지고 있고 싶어요. 응? 그거 가지고 싶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어찌어찌해서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를 갖는다든지 집을 갖는다든지 뭐를 갖는다든지 가졌어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처음에는 기쁘고 만족하겠지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시간 지나다 보면 똑같이 가졌지만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좀 퀄리티가 높은 것, 더 좋은 것, 비싼 것, 큰 것,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진 것만큼 우리도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좀 더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단체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불평이 있습니까? 그런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특별 대우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특별 대우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불만이에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남과 다를 바 없잖아요.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다 같아요. 그런데도 나만 특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만도 많고 허무함도 느끼고 또 감사함도 잊고 사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도 남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먼저 온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한, 그래서 감사함을 잊어버린 그들. 또 한 가지가, 그들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가족의식이 없었어요. 자, 만약에 나는 들어가서 열심히 아침 6시부터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동생이 지금 픽업을 당하지 못해서 바깥에서 저러고 설렁이고 있는, 해는 12시가 됐어요. 그러고 있으면 내가 편할까요? 내 가족인데, 내 동생 집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늦게 들어온 사람, 만약에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자기 동생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주인한테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아침부터 땀 흘려 수고했지만 내 동생은 1시간밖에 안 했어도 똑같이 먹을 걸 한 달에 하나씩 받았구나. 아이고 고맙다. 주인에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그래, 첫째 아들은 일찍부터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에 이제 안심해 마음이 놓였는데, 이 막내는, 이 둘째는
이 하루 종일 놀고 픽업 당하지 못해서 저기 있으면 어떻게 먹고 사나? 저 처자식들 아직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공부시켜야 되는데 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주인이 픽업을 시켜서 똑같이 돈을 줬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마 어머니는 눈물 흘리며 감사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췄을 거예요. 이런 가족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가족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보통 부를 때 우리 집사람도 그런다 그러는데 어느 한국 가게 가면 우리 집사람 보고 자매님 그런데요. 그거 분명히 교회 다닌 것 같다고. 그래요. 같은 교우들을 어떤 때는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고요. 자매님이라고 하는 교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교회에서 형제, 자매 어떤 때는 그렇게 부르면서도 제 몸에 닭다리 돋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그게 형제 자매일까요? 내 형제가, 내 동생이 집을 샀어요. 큰 집을 샀어요. 나는 동생보다도 작은 집이에요. 그러면 기쁘고 고맙고, 나는 비록 그 작은 집이지만 내 동생이 열심히 해서 큰 집 샀구나.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집들이 갈 때 가서 뭐라도 하나 더 사들고 가서 축하해주고. 그래요. 그게 형제자매 가족의식 아니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가난하게 살던, 그 가난하게 사는 건 저는 몰라요.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자기 집 옆에 새 방에 살았는데 그 젊은 부부가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맡길, 그 당시는 옛날이니까 맡길 유아원도 그렇게 흔하지도 않는데, 집에다 방에다 놓고 문을 걸고 나가고 먹을 거 집에다 들어놓고,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해서 잘해서 정말 요 한 평짜리가 그게 몇 억짜리래요. 그 한 평 사는데. 근데 그분은 한 평이 아니라 대여섯 평 있어요. 신방 가보면. 그래, 그것만 해도 정말 10억이 넘어요.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집을 어디다 냐면 저 의정부 그쪽에다가 세컨하우스를 졌어요. 그래서 그 여선교회, 그 부인 집사님, 권사님이 속한 여선교회 분들을 초청해서 집들이를 갔어요. 그 목사니까 저도 당연히 초청받아서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갔더니 정말 잘 지었어요. 2층 집으로 졌는데,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쪽 지역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제일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경기도하고 접견 지역이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이에요. 집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 지금 그 당시까지도, 몇 년 전까지도 전세 살고, 집 살아도 다 거기는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오래된 연립 지역이라 정말 겨울에 가면 꽁꽁 어는, 물 방바닥에다 놓은 거 떠다 나오면 꽁꽁 어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집 이사 가서 성공해서 그 집을 보여주고 다 구경시키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여성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걸 보는 것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가족의식이 없으면 남이 잘 되는 게, 그게 참겨 견뎌내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있어요. 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부족했던 것이 가족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가족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가족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보시고 쓰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들, 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 때로는 가족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쓸 때 아이고 참 박수 쳐주고 몰래 집에 가서 생각만 해도 흐뭇해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여유로운 마음까지 될 때에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 꼭 그래 남이 앞장서 일하는 거 보고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그러면 맨 나중에 오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 11시에 들어온 사람 12시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12시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왜 주인은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넣어주었느냐? 그건 바로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내가 너 아침부터 이른 아침 6시 이른 아침부터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게으르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1시간 놔두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그 허송 세월 보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내가 탓하지 않겠다. 왜 빈둥거렸느냐?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자꾸만 예수님께서 캐묻고 너 옛날에 그러지 않았느냐? 라고 캐묻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나간 잘못도 또 잃어버린 옛날의 기회도 묻지 않으시고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버림받아 마땅한 나도 옛날의 그 모습이라고 하면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꼭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이제부터 우리 중요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자 5시에 1시간 남겨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은 하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최소의 필요한 돈이었어요. 자,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한 데나리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에요. 자,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뭘 보고 줬어요? 그래, 저 사람도 저 가족도 먹고 살려고 하면 생명에 필요한 돈은 한 데나리온이다. 그래서 다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뭘 보고? 생명을 보고 준 거예요. 그 사람의 이 한 일의 양을 보고 준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준 거예요. 이 사람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주지만 이 사람도 하루 살려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준다. 필요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두는 초점이 어디냐? 바로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느냐 무엇을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느냐 거기에 온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생명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오셨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받았어요. 그 한 달의 언어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남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의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입으로도 죽여요. 말로도 깎아요.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할 때 그 사람은 밤잠을 못 자요. 살 기분이 안 나요. 밥 먹을 기분도 안 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항상 생명을 살리는 말 그 말 한마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명예도 살려주고 자존심도 살려주고 인격도 살려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그런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뭔가 내가 키도 커진 것 같고 마음도 넓어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안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야지. 뭔가 교회만 갔다 오면 뭔가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말이지요. 손해본 것 같고 말이지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갔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먼저 6시에 들어간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깎는 자는 바로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의 모습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격려해주고 힘나게 용기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비유를 통해서 주는 결론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을 우리는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은 저 나중되고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먼저 돼서 그것이 먼저 나중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도 돼야 된다. 나중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 먼저 나오고 교회 나중에 나온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뭔 뜻이냐? 이건 배경이 있어요. 오늘 20장 읽었지만 19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27절에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베드로와 자기 형제 또 요한 야고보 다 버렸잖아요. 배도 버리고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가 먼저 남들보다 먼저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에게 뭘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9장 제일 마지막 절에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벌써 2번 하는 거예요. 19장 마지막 절에도 한 번 하고요. 오늘 읽은 20장 16절에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가 먼저 따랐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가만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작심을 하고 그 먼저 된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베드로 네가 그 말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근데 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품삯을 줄 때에 누구부터 먼저 줬다 그랬어요?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줬다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들에게, 너 먼저 온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대리는 주고 수고했어, 가시오를 가서 보냈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왜요? 한 대리는 돈 받은 사람은 자기 돈 받고 갔으니까 나중에 돈 받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받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나보다 적게 줬겠지, 뭐 그러고 스스로 위로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나중 온 사람부터 줬어요. 제일 나중에 1시간짜리에게 한 대리는 주고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이 이거 뭐가 달라지네. 1시간 일하고 한 대리는 받으면 나는 비록 들어올 때 한 대리는 준다고 말을 했지만 더 주겠네. 뭔가 은근히 기대했어요. 왜요? 그 사람보다 11시간을 더 일했잖아요. 11시간. 어떤 사람은 9시간 더 일했고 6시간 더 일했고, 그런 사람들 다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 온 사람부터 하나씩 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기대하게 한 거예요. 그래, 난 더 주겠지, 더 많이 일했으니까. 자기의 공이 더 많은데. 그랬는데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생각해보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온 너희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있어야 너희 식구들이 내일 먹고 살지만, 나중에 온 이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내일 또 가족들이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러기에 나는 너희들이 얼마만큼 일했느냐, 그 공로로 돈을 그래서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도 너희도 너희 가족들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필요에 의한 양, 그 한 데나리온, 이 사람도 필요하기에 내가 주는 거다. 나는 양을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했는지 그 공로의식을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주는 거다. 은혜라.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나는 은혜를 베푸는 거다 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고 하는 의미. 아무리 베드로 너처럼 먼저 왔지만,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많이 공을 쌓았습니다, 그런 자는 나중이 된다. 그러나 나중에 왔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받은 거, 한 대리만을 받은 거 내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대리만 주니 이게 모두 주인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나중에 왔더라도 그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되는 자다. 곧 하나님의 관심은 공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느꼈느냐, 그래서 감사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는, 내가 나중 된 자들이, 당신이 먼저 왔다고 성경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소유로 마찬가지. 우리 한때 한국에서 어떤 법정이라는 사람이 쓴 책 때문에 무소유, 그래서 마치 뭔가 가지고 있으면 죄나 진 것처럼 그런 죄의식을 느끼게 해줬어요. 무소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산속에 있는 중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소유란 세상에서 내가 얼마가 주어졌든지, 그것이 남들보다 더 많이 주어졌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소유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다, 고맙다,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상태가 그게 바로 무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내가 먼저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고맙습니다. 오늘 이만큼까지 살아가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더 바라지 않아도 그저 하루에 걱정 근심 없이 내가 먹고 살고. 제가 이번에 겪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돈이 없는 걸 알고 이 병원 갈 때 돈 걱정 요만큼도 했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요만큼도 안 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이 세상에 약도 이만큼 탈 때마다 이 약을 나중에는요, 제가 이거 다 항암 끝나고 나서는 항암제 받을 때 먹던 약들 이만큼인 걸 이거 이제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이제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야, 한국에서 이 많은 약을 탈려면 물론 보험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보험 안 되는 게 많긴 있거든요. 항암제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가 있다고 할 때에 이 은혜를 가진 자가 항상 먼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알기에 항상 먼저 된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된 자도 꼭 먼저 된다는 보장 없어요. 나중된 자도 은혜를 모르면 항상 나중이에요. 그러나 나중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사람은 먼저 된 자로서도 먼저 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먼저 된 은혜의식 가진 자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가족된 우리 갈보리 십자가교회 교우들이 모두 한 가족처럼 남의 일을 기뻐하며 칭찬해주며 위로하며 감사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먼저 믿은 우리가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히 돌리기에 먼저 된 자로서 항상 먼저 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에 섰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 나중된 자도 먼저 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